오늘은 은혜의 시간에 은혜의 장소에 있어야 한다는 것. 예수님께서 자기 아버지 장례도 그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한테 맡겨라 할 정도로 하신 말씀이 그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주님을 따르겠다는데도 뭐 가족들한테 인사하러 갔다 오겠다는데도 자꾸 쟁기 잡고 뒤돌아보지 말라. 그건 뭐냐? 그거는 진짜 복음을 전하는 청년 예수님의 그 열두 사도가 된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된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사명입니다. 뒤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쟁기를 잡았으면 앞으로만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 은혜를 받을 그 시간에 은혜를 받는 그곳에 있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곳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받게 하는가 우리 알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BJ를 갔는데 이상하게 저는 그 BJ에만 가면 돕는 사람들이 특히 저희 동네가 흑인들이 많은 동네라 그런지 흑인들이 그렇게 착한 분들이 많아요. 한 번은 물을 사러 갔는데 제가 아픈 표정도 안 했는데도 어떤 체격이 분명히 손님이에요. 큰 흑인 남자분이 오시더니 제 카트에다 그 큰 물을 그냥 두 통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상당히 허리 통증에 좀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 얘기도 안 했는데 그냥 그러면서 자기 옛날에 허리 수술한 적이 있는데 물 들기 힘들더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수술도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분은 참 기가 막힌 시간에, 기가 막힌 장소에 딱 있구나. 엊그저께 또 BJ에 갔는데 뭘 사서 나오는데 어떤 한 50대 흑인 여자분이 우리를 부르면서 자기가 이 포대를 이렇게 큰 포대인데 비료 포대 같은 거예요. 그걸 샀는데 자기가 못 드니까 와서 좀 차에 실는 걸 도와달라는 거예요. 현재 저도 백페인이 있어가지고 무거운 거 못 듭니다. 같이 갔던 줄리아나도 혜영이도 허리 수술을 했기 때문에 무거운 거 못 들어요. 그래도 우리가 허리가 약하니까 같이 들어서 하자 하고 그분한테 차에 실어서 들어주려고 손을 대는데 차 한 네 칸 정도 저쪽 옆에 있는 아주 젊으면서 아주 밝고 귀엽고 뭐라 그러나 이쁜 흑인 여자분이 자기 딸을 데리고 딸도 한 4살, 5살 딸도 아주 귀여워요. 우리가 할게 내가 할게 그러면서 딸 데리고 저쪽서부터 뛰어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러더니 와서 큰 힘으로 그냥 그 포대를 3개를 그냥 척척 들어서 그 여자분 차에다가 실어주더니 다시 또 딸 손을 잡고 아주 즐겁게 뛰어가는 거예요. 아주 즐거운 모습으로 뛰어왔다가 즐거운 모습으로 뛰어가는데 차도 아주 굉장히 좋은 차를 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순간적으로 참 귀여운 모습이었고 참 고마운 모습이었고 참 순간적으로 작은아마 감동이 쭉 오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이쁜 애기를 딸내미하고 데리고 와서 뛰어와가지고 저렇게 도와주고 또 후다닥 뛰어가나 하고 그래서 참 기가 막힌 순간에 기가 막힌 장소에서 절묘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그곳에 있는 저 자신이 참 은혜를 느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순간에 그 장소, 은혜의 순간에 은혜의 장소에 있는 것이 참 그 사람을 감동 느끼게 하고 그 시간과 장소가 맞을 때 굉장히 참 은혜를
있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주님께서 복음에서도 보면 주님께서는 그래요. 그 따르겠다는 사람들한테 당장 따라오. 그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은 그 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뒤로 물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장소, 거기가 은혜의 장소라는 겁니다. 그 배경은 어떻게 되냐면 오늘 복음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참 기적을 막 베푸시고 기가 막히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환자가 났고 백인 대장의 하인이 났고 뭐 하여튼 풍랑이 잠잠해지고 자연이 순종하는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일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데 오늘 복음에 보면 한 부류의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근데 이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분은 서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은 율법학자입니다. 마태복음 8장하고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누가복음 9장하고 같은 스토리예요. 근데 이분은 단호히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따라가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디든지 가겠다고.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다른 또 한 사람은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오겠습니다. 주님을 분명히 따르긴 따르겠습니다만 아버지 장례만 갔다 오는 거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고 그러니까 뒤로 미루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또 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이제 인사하고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장례를 보러 오겠다는 사람, 보고 오겠다는 사람한테 죽은 사람의 일은 죽은 사람에게 맡겨라. 그리고 작별 인사하고 오겠다는 사람에게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뒤돌아보지 말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근데 가장 훌륭한 대답을 했던 그 첫 번째 사람. 지금 당장 따라가겠다. 모든 거 다 제쳐놓고 따라가겠다는 즉시 따라가겠다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하시냐면 그거예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나 집 같은 거 없고 제대로 쉴 곳이 없다. 너도 그 고생할 거 각오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각오하고 따라오라.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 서기관이라는 사람, 참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은 이 사람한테 예수님이 내 이렇게 고생 많을 거니까 넌 따라올 생각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실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각오하고 따라. 이 인자는 나는 모욕도 받을 것이고 죽기도 할 것이다. 나를 따르는 제자들도 그런 각오를 가지고 따라야 한다고 하신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서기관은 정말 그 당시에 그런 좋은 고백을 한 서기관은 존경받는 입장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는 나름 인정받으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율법 학자니까 그 구약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알겠어요. 성경에 대해서. 그건 늘 마음속에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길은 어디에 있나. 인생의 목마름, 이 목마름을 해결할 곳은 어딘가. 그리고 혹시 내가 그것을 과거에 정말 이 인생에 이 목마름을 해결할 어떤 진리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혹시 내가 잘못 나간 거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인생이 이렇게 목마른데 바로 그 순간, 과거의 그 순간, 바로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다. 아마 이런 목마름에 가득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내가 혹시 과거에 뭔가 좋은 기회를, 좋은 순간을 놓친 거 아닐까? 만약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런 저 목마름에 살다가 예수라는 분의 행동을 보고 기적을 보고 그의 가르침을 들으니까 바로 이분이다 하고 느낀 것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했더니 당장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모든 것을 각오하고 따라오라는 그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인자가 머리 들 곳이 없다. 너도 머리 들 곳 없을 것을 각오해라. 내 제자라면. 어쨌든 이거 외에도요. 예수님을 따라오겠다 그러는데 이분들 말고 거라사의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나 따라오지 마. 분명히 은혜 받았어요. 예수 믿고 귀신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냥 그 무서운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괴로운 생활을 하고 자기도 모르게 미친 듯한 힘이 나오고 막 이러는 사람이 그 귀신 쫓겨났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넌 나 따라오지 말고 너희 동네에 돌아가서 거라사 지방에 돌아가서 네가 얼마나 큰 은혜 입었는지 좀 널리 알려라. 어떤 사람은 장례식 기대에도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냥 당장 따르라 그러시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겐 따라오지 말고 또 거기서 나한테 받은 은혜를 전하라 그러시고 또 여러분 원래 오늘 제 일독서에 보면 엘리사와 그 엘리야의 일이 원래 이제 읽어야 돼요. 우리는 근데 일독서, 이독서 다 안 읽고 그냥 하나만 하니까 갈라디아서를 읽은 건데 열왕기상 거기에 보면 엘리야가 가다가 이제 엘리사에게 옷을 입혀주는 건 이제 자기의 능력을 주면서 자기 후계자로 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밭을 갈고 있다가 그 엘리야의 그 어떤 그 엘리야의 대단한 예언자 그분의 이제 그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가서 집에 가서 그러니까 친척 어른들한테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래라 다녀와라 그래요. 그럼 성경에 보면 어떤 데서는 지금 당장 따라라. 베드로처럼 그냥 그물하고 배하고 다 놔두고 그냥 후다닥 쫓아가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거라사 지방의 사람처럼 네 동네 가서 열심히 그 나에 대해서 내가 한 일을 전하라는 케이스가 있고 또 엘리야의 경우처럼 가서 인사하고 와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우리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그건 이제 여러분 자신이 잘 아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시오. 우리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나는 씩씩하게 쫓아가서 예수님의 12제자가 될 거야. 이런 분도 계실 거고 나도 우리 동네에서 열심히 섬길 거야.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는 각자 기도해서 들으시고요. 왜냐하면은 믿음 좋다고 해서 젊은이들이 대기업 다니던 젊은이들이 갑자기 관두고 다 목사 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목사 되겠다고 신학교 가던 그런 시즌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믿음 좋으면 그 대기업에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대기업을 변화시키고 많은 전도를 할 수 있는 그 좋은 자리에서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신학교 간 사람들도 있었죠. 각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내가 어느 케이스에 속하든 그건 각자 기도 응답으로 안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은 뒤로 미루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1순위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장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는 거, 예수님을 1순위로 내 삶의 1순위로 놓겠다는 결단은 당장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고 그것이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제일 중요한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1로 노래는 거예요. 근데 그는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당장 해야 됩니다. 요새 흉흉한 소식이 많이 들리잖아요. 갑자기 비행기가 떨어졌다. 비행기 떨어져서 죽어버리고. 갑자기 어디 지진이 났다 그러고. 갑자기 어디서 토네이도가 불어와가지고. 뭐, 사람이 앞날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요새 일본에서 7월 달에 뭐 난카이 대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그거는 뭐 30만 명이 일본에서 죽을 거라고 일본 정부가 발표한 거 아니에요. 그럴 확률이 30년 이내 그 어마어마한 대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30년 이내 일본 정부 발표예요. 그게 80%래요. 그러니까 확실히 오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거는 영원한 생명 뒤로 미룰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세상에서 재미 다 보고 자식 결혼시키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다음에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않아요? 그거 뭐 도랑치고 가재 잡고 그 세상에서 다 놀다가 막판에 예수 잡으면 그 일석이조 아닙니까? 아주 현명한 방법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그게 제일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세상에서 예수님에 의한 구원 없이 아무리 성공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무리 세상에서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끝없이 목마를 뿐이에요. 괴롭고 매일이 매일이 사실은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걱정의 연속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그 절대자, 창조주, 모든 것을 만드신 분, 나의 주인,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 앞에 완전히 충성하고 무릎을 꿇고 그분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자신을 낮췄을 때 얻는 행복감과 평안함, 거기서 그분이 약속하시는 그거 있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 아들까지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면서 느끼는 그 평안하고 세상이 주는 평안, 행복하고는 아예 비교가 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을 당장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 있잖아요. 그 은혜의 시간은 때로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언제인지 잘 모르니까 항상 주님께 기도하고 있으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그 교인들한테 바울은요, 지금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성경은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믿고 당장 믿으라는 그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지금 그 기회가 왔을 때 붙잡으라는 거예요. 기회가.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라.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는 거예요. 그 때가 있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시편 32편 6절에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니라. 그 기회를 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그 기회를 꽉 잡아야 됩니다. 이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던 열 처녀의 비유에서도 문이 닫히고 나면 불러도 소용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23절에도 예수님 이름으로 자기가 기적을 행하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기회 주셨을 때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이
하나님께 은혜 받을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는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책을 쓴 헨멜이라는 분의 그 책에서 이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선순위에 따라 살지를 않고 급한 일에 쫓겨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았어야 할 일에만 쫓겨다닌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로 중요한 일은 하지 않고 급한 일에만 쫓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그 중요한 일은 뭘까요? 그 임포턴트한 거랑 어전트한 거하고 틀리죠. 중국집에서 짜장면 배달하는 분이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의 인생에. 내 앞날을 어떻게 설계하고 거기에 투자를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야 앞날이 좋아지는 거지. 당장 전화 오는 거 얼른 받아서 배달하고 얼른 와서 배달하고 거기 급한 거에만 매달리면 큰 앞날에 큰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그러잖아요. 급한 일에만 쫓겨가지고 중요한 일, 우선순위 1위인 일에는 그러니까 등한시할 때가 많은 거죠. 근데 우리 크리스찬에게 가장 우선순위 일이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을 삶의 가장 중요한 거로 놓고 믿는 것이에요. 그게 1순위인 거예요. 당장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이라는 게 뭐예요? 신자라는 게 내 힘과 내 열심으로 내 지혜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거를 믿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열심으로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에 만분의 일도 따라갈 수 없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걸 주시려고 예비하신다는 걸 믿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딴 이유를 대면서 그 주님을 열심히 믿는 것을 그 뒤로 연기한다든지 그럼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고 오늘 복음에 말씀한 것처럼 쟁기를 잡고 뒤를 자꾸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아, 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재미 좀 더 보고 나는 죽기 직전에 와서 믿고 천국 가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하는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첫째는 당장 예수를 믿고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은혜의 시간에 은혜의 장소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은혜가 내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시간에 그 은혜의 장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를 떠나 있으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면 은혜의 그 자리를 떠나 있으면서 은혜 받기를 원한다? 그럼 앞뒤가 안 맞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아무에게나 주시진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만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은혜는 임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 성령 강림의 예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순종한 그 사도들 120명이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밤을 같이서 기도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은혜 시간에 은혜 장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자리에 그냥 임하셔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아주 놀랍고 신비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시켜 주셨는데 그 성도 120명만이 그 당시에 신자였겠어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120명만 그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은혜의 시간에, 은혜의 장소에 있는 것을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은혜의 자리에 있고 또 그 시간에 있음으로써 주님의 놀라운 축복,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릴 때 이렇게 그것을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첫 번째는 왜 당장 믿어야 된다. 당장 믿는데 가장 귀중하게 예수님을 놓아야 된다. 둘째는 은혜의 시간에 은혜의 장소에 있자. 세 번째 뭐냐? 뒤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 뒤돌아보면요. 이 마요네즈 집에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돌리다 반대로 몇 바퀴 돌리면 확 틀어지더라고요. 아, 저도 그 경험해 봤어요. 같은 방향으로만 돌려야지. 성경에는 자꾸 뒤돌아봐서 망한 케이스가 있잖아요. 모세 안에. 도망갈 때 열심히 도망가야지 은혜의 장소로 구원의 장소로 튀어야 되는데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베드로 후서 20장 2장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써 세상의 더러운 것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다시 거기에 말려 들어가서 정복당하고 만다면 그런 사람들의 나중 처지는 처음보다 더 나빠질 것입니다. 나중 처지는.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세상으로 뒤돌아보고 돌아가면 더 나빠질 거라는 거예요. 그 전보다. 어, 계속 베드로 후서는 얘기합니다. 그들이 올바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차라리 더 나을 것입니다.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돼지가 몸을 씻겨주어도 다시 진창에 뒹군다라는 속담이 그들에게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 세상을 자꾸 되돌아보고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보다 예수님은 심지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그러고 또 일곱 귀신 예를 들으시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서 잘 나왔어요. 근데 이 귀신이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이 사람이 깨끗해진 걸 보고 일곱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와서 전보다 더 나빠진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 그래서 뒤돌아보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결론 내리겠습니다. 당장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믿자는 거예요. 은혜의 시간에 은혜의 장소에 있자. 뒤돌아보지 말자.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